아멘.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조금 길지만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누구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청소년 25시 참된 복음 각인입니다. 청소년 25시라 해서 나 청소년 아닌데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구나.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좀 봐봤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 모든 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너 실수했구나 하면서 급하게 방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방법,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언약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에덴 동산 나온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하지만 후손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게 네피림이에요. 세상의 여자들을 하늘의 남자들이 탐닉하고 그것이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것을 쫓아서 세상을 살다 보니 용사도 나오고 고대의 멋진 사람들이 나왔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 방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지면에서 쓸림을 당하고도 언약을 놓치고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언약을 붙잡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재앙을 막으시고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모세에게로 전달이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민족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진짜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 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주세요. 다른 거로는 안 되거든요. 전혀 세상이 말하는 답이 아니에요. 피제사. 오늘 좀 이따가 사무엘상 16장 말씀도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 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방법들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은 하세요. 피제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방법이 피제사래요. 그 말을 바로왕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믿었던 모세는 자기 발에 있던 신발을 벗고 바로왕을 찾으러 갔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출애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안에 그 각인뿌리 체질된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세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누가 남았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후대가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타내요. 여호수아 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호수아 갈렙만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하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요, 사사의 시대가 돌아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후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대가 일어나서 뭐 하나요? 후대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그런 후대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세요. 그렇게 사사의 시대가 흘러가면 그 사사의 시대에 누가 태어나냐? 룻이 태어나요.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룻.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굴 태어나게 하시냐? 오벳을 태어나게 하세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에덴 동산 때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냐? 그냥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냥 기준을 두고 한번 성경을 봤다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그 언약의 복음을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가 대단해서, 뛰어나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일이고 오늘도 24라는 한계 속에서 사단의 그 저주 재앙 속에서 오늘도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일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도 이 복음 전달이 될 때에 24라는 한계 속에서 사단의 올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빠져나오는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멋진 전도자로 부르셨어. 나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24 수준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하죠, 실수하죠. 하지만 다시 언약 붙잡고 나는 25의 능력으로, 이제는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원단 메시지 또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25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다. 네, 안 믿어지시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어지시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25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25는요 여러분들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 기성세대도 알지 못하고요, 지도자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시간이에요. 왜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는가? 그거는 하나님 은혜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예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쩌다 복음 들은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말이에요, 준비했어요. 시대가 어땠나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세요.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거야. 사무엘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복음 아는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말해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만 진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류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얘기하셨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게 해라. 지금 사울 왕이 놓친 게 뭐예요? 사울 왕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놓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24 한계 올무 틀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사무엘은 알았고요. 그 비밀을 가지고요, 다윗을 찾으러 갔어요. 또 시대가 어땠나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요, 계속 괴롭혔어요. 혹시 지금 사는데 나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저도 뭐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뭐 경제든 뭐 아니면 어떤 뭐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문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주 시급하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노예, 포로, 속국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근데 그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거 기도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저도 오늘 할 거예요. 저도 왜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블레셋에게 그 공격을 당했고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을 찾아서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 언약궤가 지금 바람 부는 곳에 놓여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언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단다. 너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이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해야 돼.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에요, 왕이 돼서 한 일이 있죠. 성전을 세웠어요. 왜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일이 있어요. 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 왜요? 이스라엘에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빛 비추는 그 언약 전달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성전을 지으시고 어떤 망대를 세우실 겁니까? 오늘 당장 나가가지고 부동산 계약하셔가지고 교회 지으실 겁니까? 아니,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내가 오늘 만들어야 되는 성전, 오늘 내가 세워야 되는 망대, 그게 뭘까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답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 현장에서. 오늘 그것을 찾는 그 시간,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영원한 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금 제가 방금 나의 성전, 나의 망대 얘기했죠. 이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현장, 내 상황에 분명히 맞춰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가 된 거니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응답을 주실 건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찾을까? 내 나름대로의 영적인 시스템을요 딱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요 양을 치며 만들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우리도 오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요. 말씀을 정리해요. 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게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저의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최고의 일, 오늘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능 시스템이에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미래에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이 렘넌트,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 거예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다윗에게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죠.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시간표에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을 거라고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아마 다윗은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놀랐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왔으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다윗,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들으면서 그래 마저 하는 그런 다윗의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다. 제가 다윗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왜? 그 만남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그 만남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요. 사울 왕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악신이 들렸잖아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울 왕이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요, 사울 왕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나마 아는 방법, 그 수금을 잘 타는 다윗, 그 찬양을 들으면 좀 마음 좀 괜찮아질 거예요. 요 정도 수준밖에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요, 답을 줄 수 있는 다윗, 찬양을 하는 그 시간에 악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주어졌다면 이 언약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데 오늘 그 사람한테 그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난 말씀 잘 못 전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분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분이 지옥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요, 내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요, 그 만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서요? 그건 모르죠. 언제요?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25의 응답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터지죠. 다윗에게도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이 싸우자고 나왔잖아요. 그때 모두가 주저할 때 이유를 알고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잖아요. 평상시에 25의 응답 속에 있었으니 24 속에 있는 골리앗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떤가요? 우리 무섭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나 인생 망하면 어떡해? 우리는요, 전전긍긍해요. 오늘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주신 그것,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으로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시간표 속에 준비한 만남 또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겁내지 마세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누려지고 전달이 되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오늘요, 정말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 또 우리 777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요. 당장 응답이 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내가 기도하여 올바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틀린 길로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보다 절름발이가 오른길로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오늘요, 내 기도가 늦게 응답이 와도 괜찮아요. 대단한 역사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걸어가는 만남 속에,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를 살리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글쎄요, 저도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한 사람이라서 물어보신다면은 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포럼에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찾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말씀 속에서 이걸 찾고 기도 속에서 이걸 찾고 또 그걸 성도들에게 전하고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5 다른 시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망대를 세우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도록 속일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않을 수 있는 큰 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24 깨어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